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것이 참 많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고 그 어렸을 때 배운 것을 지금까지 써먹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구단, 그때 구구단을 못 외웠으면 지금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구구단을 참 잘 외우고 있습니다. 6일은 6, 6, 22, 6, 3, 18, 6, 4 자신 없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6, 4, 24. 한글도 그때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잘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요즘에는 당시에 우리가 배웠을 때의 맞춤법하고 요즘 맞춤법이 또 달라져 가지고 적지 않게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글 참 잘 쓰고 있죠. 요즘에는 또 복수 표준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둘 중에 하나다라고 시험에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둘 다 맞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쁘다 하고 이쁘다 하고 어떤 것이 맞죠? 요즘은 둘 다 맞습니다. 짜장면하고 자장면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복수 표준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초등학교 때 그럴 때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수학이나 국어 뭐 이런 학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법들 또 애국하는 방식들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또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기억하고 계시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저희 아버지께서 한동안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거기 그 신방을 가시면은 제가 종종 따라갔습니다. 저도 왜 따라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목사 되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 이제 충청도의 그 집에 따라가 보면은 집집마다 이런 그 표어가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밭마다 뽕 심고 집집마다 누에치세. 본 분들 계십니까? 이런 거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받았던 교육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구호 중에 하나가 이거가 있습니다. 화재 신고는 119. 이거는 뭐 그 옛날에 배웠는데 뭐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저것이 우리 양천 소방서고요. 거기에도 분명히 119 빨갛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번호도 사실은 나라마다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119, 미국은 911.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911 그렇게 부르죠. 요즘 올림픽을 하고 있는 브라질에서는 번호가 193입니다. 이거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제가 10월 달에는 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제가 주 강사로 초청이 돼서 이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남아공에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알아봤는데 거기는 사람이 다치게 되면은 10177 그리고 불이 나면은 10111. 여러분 이게 마음이 급하면요 전화기를 보고서도 이 손가락이 안 가잖아요. 이게 119도 생각 잘 안 나는데 10177 이거 언제 누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혹이라도 남아공 가면은 사고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참 위험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119입니다. 저 역시도 군대에 있을 때 천하무적 소방병으로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119 그러면 마치 우리 집 번호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은 이 119가 불만 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생활을 하면서 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와서 구조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의 그 육신의 아버지께서도 이 뇌졸중으로 한 10여 년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못 일어나고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1년에 한두 번은 이 119에 그 도움을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와서 보면은 얼마나 일을 잘 해주는지 몰라요. 정말 고맙죠.
근데 뉴스에 보니까 그 119를 부르는 것도 좀 분수가 있지. 어떤 분은요, 자기 핸드폰이 그 하수구에 빠졌다고 119를 부른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 119가 저 같으면 와서 그런 걸 가지고 전화를 했냐고 그러면서 갈 텐데, 이 119가 이 핸드폰도 꺼내줍니다. 예, 하수구에 빠진 거 뚜껑 열고 핸드폰 꺼내주고, 참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웬만한 일이면은 그냥 우리가 해결하고 119는 아무 때나 부르고 막 그러면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도 119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19에 전화 걸라는 뜻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은 119가 도움이 됩니다. 급할 때는요, 여러분 성경책을 잡고 찬송가 빼고 성경책만 딱 잡은 다음에 가운데를 딱 열면은 119 시편 119편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해보진 마시고요. 이따 예배 끝나고 댁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탁 펴보십시오. 시편 119편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성경 전체의 장수를 다 합치면은 1189장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딱 있는 것이 시편 118편이에요. 그래서 이 118편을 중심으로 두고 이쪽에도 594장, 이쪽에도 594장입니다. 그래서 요 594, 594를 합치면은 1188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1188 그러면은 시편 118편 8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올까 찾아본 사람이 있답니다. 저도 참 궁금했었는데 누가 대신 찾아봤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 말씀이 소위 말하는 성경의 가운데 토막이에요. 위기 시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 긴급 시에는 119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은요, 여러 가지로 참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긴 장이고요. 가장 재미있는 사실은 이 시편 119편은 8절씩 끊어서 22개의 연이라 그러나요? 아니면은 문단이라 그러나요? 22개의 문단이 있고요. 그 22개의 문단은 전부 다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따라서 하나씩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그렇게 가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는 알렙, 벳, 기멜, 달랏, 해, 바브, 자인, 헷, 텟, 윷, 카벳, 라멧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런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따서 내려갔어요.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개나리 보따리, 누가 대머리라 그랬어요. 개나리 보따리, 뭐 종아리, 뭐죠, 유리 항아리,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매 절마다 시작하는 말이 이 알파벳 하나씩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 알레프로 절이 전부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그 시편 119편 총 176절이나 되는 그 긴 장의 첫 번째 서두인데, 이게 왜 176절이나 되죠? 그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22개의 하나당 8개 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8 곱하기 22 하면은 176.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인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19편에서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긴급한 상황에, 우리의 영적인 위기 상황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 벗어나는 방법의 서론이 바로 오늘 같이 읽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위기, 이 영적인 긴급한 상황,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나라의 긴급한 상황, 이런 것은요, 단순히 무슨 악몽을 꾼다든지 뭐 일이 잘 안 풀린다, 뭐 그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위기는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사방에서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마음에 짠함이 있다든지 긴장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슬프다든지 기쁘다든지 어떤 그 감정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전혀 감동의 요동침이 없을 때 영적인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병원에 가서 뇌파 검사를 할 때 그때 뭐 무슨 어떤 단어가 떠오르면 이렇게 뇌파가 흔들리거나 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들렸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 위기입니다. 혹은 뭐 예배 시간이 즐겁지도 않고요, 뭐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는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우리 영적인 위기의 한 단면이 됩니다. 찬양하는 것이 힘들다든지 지루하다든지 혹시 오늘처럼 새로운 찬양 부르면 짜증이 먼저 난다든지 왜 새 찬양이야 아는 거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영적인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는 것도 심드렁하고 순모임을 가진다 그러면 또 귀찮고, 또 자녀에게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말하는 게 차마 입 바깥으로 안 나오는 분,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되게 쑥스럽고 그렇다면 정말 위기입니다. 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혹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꽤 오래전인데 요즘 그거 못 느끼겠다, 이것도 영적인 위기예요. 특히 저의 설교가 시작됨과 동시에 졸려온 분은요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보면은 90% 이상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 계신 분이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좀 잘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적인 위기는요 누구나 겪을 수 있고요, 언제든지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문제는 지금 영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가 지속이 되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집에 막 불이 났을 때 119 전화해서 그 소방대가 와서 불을 꺼주면은 그나마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재기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집이 홀랑 타버리죠.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요동치는 것이 없을 때 이것이 지속되면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최악의 순간이 찾아오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9편 8절에 보면 이 최악의 순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이 영적인 위기가 지속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피해야 돼요. 시편 119편 1절과 2절에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버림받는 것에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정말 좋은 삶, 정말 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2번 나오는데, 복 그러면 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하는 그런 그림이 있죠. 이런 거예요. 뭐 건강하고 또 부자 되고 또 잘생겨지고 또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돈 잘 벌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복은요 그런 복이 아니라 약간 좀 독특한 복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 복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베레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에세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베레카라는 단어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복 있는 삶은요 에세르라는 복입니다. 이 에세르라는 말은요 똑바로 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르게 가는 것. 그래서 복 있는 삶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자면 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삶이에요.
이 에세르의 복이라는 것은 잠언 9장 6절에는 이렇게 바른 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 명철의 길, 이 길 똑바로 가는 바른 삶,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삶, 에세르의 삶입니다. 또 이 잠언 3장 1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보이세요? 재물을 많이 가진 자는 복되도다가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말하는 복되도다, 이것이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바르게 살도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부자 되고 건강한데 바른 삶을 살면은 더 좋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 같은 사람, 리디아 같은 여자는요, 이 베레카의 삶, 이 그 세상적으로도 부유하지만 또 에쉐르의 삶,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기왕이면은 우리 한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관계도 좋은 데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자 되고 건강한 것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바르고 좋은 삶, 이겁니다. 베레카, 그 복보다는 에쉐르의 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우리 일단 양옆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어를 섞어서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베레카보다는 에쉐르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지금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잠깐 인사를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베레카의 복을 받았던 부자, 그런데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이미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해에 밭에 소출까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계획까지 세워 놓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레카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죠. 이미 부자인데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 세상으로 점점 치닫고 있어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고 이미 부자가 더 큰 돈을 벌게 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도 또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예수께서는요 바로 그 인생, 이미 부자였는데 더 돈을 많이 번 그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라는 평가를 내리셔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은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는 그의 인생을 보고 멸망받는 삶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풍요의 복은요 편안함은 갖다 주지만 구원을 갖다 주지는 못하죠. 그것이 바로 오래 지속이 되면은 버림받은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는요 본인이 스스로도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지는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에쉐르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른 삶, 지금 시편 119편에서 말하는 복된 삶을 사셨습니다. 인류 최고의 바른 생활 사나이가 누구냐? 그러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정말 바른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 뒤를 이어서 베드로도 바울도 신앙의 사람들은요 다 에쉐르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른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많은 경우 재정적인 풍요 속에서 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긴급한 상황 혹은 이 위기의 상황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바로 그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바른 삶보다는 편안한 삶을 자꾸만 추구하게 됩니다. 이 교회도요, 세상 속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종종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사람도 많아지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그쪽으로만 자꾸만 그 계획을 짜고 그쪽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게 위기예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영적으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119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이 그 영적인 긴박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잘 안내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편 119편 그리고 176절을 전부 추격해서 단 한 글자로 추격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저는 여기에 써놨습니다. 경청. 이 경청이라는 단어는 기울일 경자에 들을 청자예요. 하나님께 마음과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죠. 영어로 해보니까 listen intently, 주의를 기울여 열심히 들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단순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복에 있는 삶은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거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복된 삶으로 옮아갈 수 있는 거죠. 종종 이제 우리 교회 결혼 시기를 놓친 이제 우리 미혼 남자 여자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야, 너 결혼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예식장도 준비했고요, 혼수도 다 준비했고요, 결혼하고 나서 살 집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할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돼요. 여러분, 결혼은 혹시 순서가 그렇게 돼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된 삶,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 되어야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께서 저에게 그런 상담을 요청을 해오셔요. 목사님, 요즘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과 저의 사랑전선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믿지만 제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목사님, 저 지금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은 다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도요, 다 영적으로 긴급한 상황인데요, 긴급한 영적인 상황에서는 기억해야 할 번호가 있죠? 119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119, 이 시편 119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신명기에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명령이 하나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6장 5절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6장 6절에 대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시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경청하셔야 돼요. 신명기 11장 1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어떻게 사랑하죠?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2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여호와를 구한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구한다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다라쉬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답을 찾는다, 물어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전심으로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면은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위기를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가 경청이고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흔들림을 멈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요. 영적인 위기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곁에 말씀으로 존재하여 주셨고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분이셔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경청하는 백성을 잃어가고 계셔요.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 그 위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위기예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말은 참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왜 이리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한사랑교회 전체 성도가 당분간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영적인 건강과 교회의 건강과 우리 한국 사회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해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이 복된 삶을, 에세르의 복을 받게 되면요, 베레카의 복, 이 세상에서의 그 풍요의 복도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던 모든 풍요는 저주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이러한 삶을 살게 돼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아멘.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시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기도 합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하시잖아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길 원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에쉐르의 삶, 바른 삶이에요. 그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가 여러분이 꿈꾸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 찬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긴급해질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상황이 급하면 저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나라가 위급해지니까 정치인들이 저마다 다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신앙을 가진 분들도 급한 상황에 이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부터 하죠. 당연히 괜찮습니다. 부르짖어야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음성에,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이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 하나님도 우리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왕께서 그 백성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경청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모든 영적인 위기가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긴급함이 풀어지게 되고,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